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에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말씀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아낌없이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지구촌 곳곳이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강진과 유럽 대륙의 폭염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가슴 아픈 소식도 듣게 됩니다. 혹여나 인간의 탐욕과 무분별한 개발, 절제를 잃어버린 소비 문화가 부메랑되어 이러한 재난을 더욱 빈번하게 하고 참혹한 형태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빠르게 진화하는 AI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발전은 인류에게 편리함과 유익함을 제공하지만 다양한 직업군에서 점점 인간 노동을 대체하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며 사람을 기계의 한 부품과도 같은 존재로 격화시키는 등 동전의 양면성을 체감하게 됩니다. 이 나라의 현실도 주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정치사회적 분열과 불신의 늪은 더욱 깊어지고 있고 주변 강대국들은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있으며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은 영적 공허함을 달래고자 무속인 집과 타로점 등 엉뚱한 곳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문란한 성문화는 전통적인 가정을 파괴하고 있으며 불과 몇 분 만에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비교와 경쟁,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지나치게 신경 쓰는 체면 문화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접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능력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인자와 자비가 가득한 주님을 신뢰합니다. 거대한 세상의 악과 부조리를 한탄하며 다른 이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전에 조용히 우리의 내면을 먼저 되돌아보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심령이 주의 말씀과 주의 거룩한 영으로 깨끗이 거듭나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거창하고 대단한 개혁을 논하기 전에 일상의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 작은 개혁과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성실히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정직함을 추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땀 흘리며 간절히 노력하는 이유가 나만의 안위와 명예를 위한 것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기적이고 연약하여 세상의 유혹과 핍박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는 저희들이지만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거두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담대히 다시 걸어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신 주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가치, 종교적 신념이 혼재되어 경쟁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단단히 붙잡고 그 진리를 담대히 외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행동과 섬김으로 진리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소망교회 대학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2박 3일간 빌드업이라는 주제로 소망수양관에서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대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묵은 상처는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각자를 향한 부르심을 새롭게 발견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수련회를 통해 대학부가 더욱 하나 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따라
수련회를 준비하며 구슬땀을 흘리는 모든 봉사자들과 부장단, 그리고 간절히 기도로 중보하는 동역자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선한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재직 부서인 경찰 교정 선교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헌신하는 경찰 공무원들을 위로하고 각 경찰서 신의회를 지원하며, 또한 전국 각지에 소재한 구치소와 교도소, 분류심사원 등을 방문하며 재소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손잡아주며 진정한 회개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부서입니다. 경찰교정 선교부 임원들과 헌신하는 모든 귀한 봉사자들에게 주님 긍휼의 마음과 바른 길로 계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지도자 모임인 사김과 섬김을 위하여 출타 중이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개교회 주의를 극복하고 연합하여 사회의 그늘진 곳을 밝히고 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살피는 이 귀한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시는 김경진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주님, 친후염과 치매로 고생하고 계시는 원로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나이로 기력이 많이 쇠하신 상태이신데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계시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로님과 곁에서 돌보는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부위를 주님께서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통증이 깨끗이 사라지고 남은 여생 주님과 함께 기쁨과 평안 가운데 지내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허락하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에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천 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사야서 1장부터 35장까지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며 불의를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말씀과
또한 그런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세상 열국들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중간중간 등장하였고, 또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의 멸망, 모든 세계의 마지막에 관한 내용도 계속해서 교차 편집되듯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까지는 특별히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에 대한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갑자기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좀 생뚱맞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 1장부터 35장까지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들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어 있는지 하나의 분명한 예를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이사야서의 두 번째 부분인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이 바벨론 포로기에 대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장면을 전환시켜주는 그런 과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큰 그림 가운데 오늘 36장을 보면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이 파송한 군대 장관 랍사게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 전쟁의 나팔수 같은 역할을 하는 모습을, 그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스도겨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먼저 라기스라는 곳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라기스라는 곳은 이 남유다에서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그 라기스라는 곳에 아수르 왕이 있다는 것은 이 애굽을 의지하여 애굽과 동맹을 이루며 반아수르 정책을 피고자 했던 이 이스라엘의 정책이 무용지물, 이미 그 전략이 무용지물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군대장관 랍사게가 이 예루살렘에서 도착해서 서 있는 곳이 윗못 수도겨 세탁자의 밭 큰 길인데요, 아주 구체적인 장소를 의도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윗못 수도겨 세탁자의 밭 큰 길은 과거 이사야 7장에 이미 등장한 곳으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이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이 주변국들의 침입이라는 국가적 그 존립에 위태롭게 하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하스 왕은 끝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거절하고 세상의 방식을, 자신의 능력을 따르려고 하죠. 세월이 흘러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그 자리에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악한 왕이 찾아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섬길 것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의지하지 않은 그 자리, 세상과 내 능력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갔던 그 분야에 더 큰 문제와 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아수르 군대 장관 랍사게를 상대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은 3명의 신하들을 출정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랍사게라는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선전과 선동, 심리전에 아주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임박한 대규모 침공 전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똑똑히 잘 들어라. 너희 저항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불필요한 저항은 더 큰 화를 초래할 뿐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객기 부리지 말고 백기투항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이고 살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6절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아주 재미있는 부분을 담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 이 유대인의 적 랍사게의 입술에서 진리가 되는 내용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믿고 반역하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애굽,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 썩은 동아줄이다. 애굽 사람들이 너희를 살려줄 것 같으냐? 정신 차려라. 이는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곧 외쳤던 그 말씀,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는 가르침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종종 한국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비판을 듣고 있느라면 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 세상 사람들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우리 믿는 이들의 영적 주소와 우리의 어두운 현실을 고발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안티 기독교인들, 그런 부류들, 아주 음해적인, 악의적인 음해와 공격, 맹목적인 교회 무너뜨기를 조장하는 그런 세력도 존재하지만, 여러 건전한 비판의 목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세미한 음성, 회개의 메시지는 없는지 우리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너는 할 수 없다. 너희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는 그럴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며, 심지어 너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도 너를 버리고 이미 떠났으며 너를 포기하였다. 랍사게는 이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생각을 주입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음부터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지 이 사탄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전형적인 수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 아수르와 랍사게는 이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패배감, 무력감, 그로 인한 상호간의 불신,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농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친구들과 이제 어느 회사에서 주관하는 길거리 농구대, 3대선 길거리 농구대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선 경기를 전국에서 모이니까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선 경기를 딱 치르는데 상대팀 선수 3명이 다 키가 190cm가 넘는 거예요. 이 아마추어 경기에 키가 190이 넘는 사람 3명이 나오는 거 이거 반칙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딱 보자마자 이미 경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제 마음 가운데는 이미 졌다. 단순히 키만 큰 게 아니라 이제 몸도 좋은 거예요. 더 마음 가운데 이 확신이 드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지게 말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마치 이 가나안 땅 정복 가운데 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 자기 스스로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겁먹고 뭘 하기 전에 기가 팍 죽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은 어떤 문제 앞에서 그것이 시작되기도 전에 세상의 현실을 봐라. 너의 죄악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다. 너의 무능함 너무나 우습구나.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그것이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희미한 가능성 가운데 세상의 논리로는 무모한 것이라고 손사래를 치르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만약 하나님께서 그 문제 앞에서, 그 시도 앞에서 행할 것을 원하시고 계시다면, 그것이 그 발버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비록 그 시도와 모험이 아주 큰 실패를 만나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진 자를 사용해서 비록 시간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끝내 회복과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구한말에 이 쪽복음을 들고 한반도에 온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어떻게 보면 얼마나 무모합니까? 혹자는 이보다 더 어리석은 죽음이 있겠느냐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 한 명을 통해서 한국 최초의 신앙 공동체 소래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땅에 새로운 큰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같이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이 부분도 굉장히 교활한 이 랍사게가 이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 히스기야가 우상신을 섬기던 산당과 제단을 없앤 이 종교 개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 이미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흡수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종교 개혁을 말을 하고요. 또한 이 히스기야가 이 산당과 제단을 부셔버렸다라는 사실을 마치 히스기야가 종교적 생활을 불편하게 만든 주범인 것처럼 가짜 프레임을 씌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성교 번역을 보면 너희는 나에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겠지만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 앞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며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을 헐어버린 것이 히스기야가 아니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히스기야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산당과 제단을 한 것을 아니죠. 이방신들의 산당을 제거하면서 여호와 유일신 그 신앙을 회복시킨 것인데, 마치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처럼 이 랍사게는 상대방의 그 주장과 그 의도를 공격하기 쉬운 형태로 왜곡을 하고, 마치 그 거짓 허수아비를 세워서 이 사람이 허수아비와도 같은 존재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그 허수아비를 공격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이 랍사게는 교묘하게 뒤틀어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엉뚱한 짓을 한 것이라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수법을 사용하는 랍사게는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 히스기야 때문에 분노하신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다. 너희는 이러한 죄악을 저질렀기에
우리의 손에 심판받고 지배당하는 것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죠. 납작의 이러한 정치적 수사는 교활한 음모술수와 거짓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은 합리적이고 매우 그럴싸해 보이는 말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키며 그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대중의 목소리, 세상의 사고방식에 순응하도록 유도하는 것, 랍사게와 아수르의 전략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주변에 정말로 뜻밖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일깨워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세력의 가장 전형적인 수법은 무엇을 시도하기 전 마음을 먼저 무너뜨리고 패배감과 좌절감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과 왜곡, 그럴싸한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자중질환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이루시고 끝내 최후 승리를 거두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거센 유혹과 시험 앞에 오직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맡겨진 사명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하시고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